할렐루야. 예, 오늘은 또 2016년 두 번째 일요일이네요. 연이어서 10가지 질문들 팀웨그 목사님 책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9번째 주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토라는 정말로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약 2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예루살렘 15장은 전통교회에서 신학에서 토라가 폐지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는 게 사도행전 15장이죠.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최초의 공회예요. 교회 전체 교회 회의가 되죠. 거기에서 이제 규정된 이야기들이 교회 최초의 또 신학 교리가 되죠. 최소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토라가 폐지되었다 아니라면 만번 양보해서 최소한 이방인들에게는 취소되었다 이렇게 하는 강력한 증거로서 많이 채택되는 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2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정말 토라는 멍에인가?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라고 짐이라고 했는가? 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정말 그런 의미인가? 토라는 정말 폐해졌는가? 반대로 토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하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4가지만 지키면 되는가에 대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토라가 폐지되었다거나 최소한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토라는 관련 없다라고 사도행전 15장이 증거한다고 말하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논리적인 오류를 가져오게 돼요. 만약 예루살렘 공회가 토라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임을 남겨두었다면, 즉 토라는 이방인 신자들 말고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토라는 폐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이런 논리적 오류가 일어나요. 토라가 폐해졌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최소한 이방인한테는 폐해졌다고 말하지만 토라 자체는 폐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오히려 되어버리는 논리적인 오류가 되죠. 또 만약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에 관해 토라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러면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토라는 폐해졌다는 결론에 대한 모든 주장들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근거에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토라가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되죠. 이처럼 많은 오해가 있는데 심지어 바울조차도 굉장히 오해를 받았죠.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 신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토라를 지키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고발당하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이 자꾸 토라를 버리고 싶은가 봐요. 이게 그죠? 자유라는 것에서 오해를 해서 자꾸 이렇게 간섭받기 싫은 심정이 있는지 오늘날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토라는 폐전 증거다 아니면 최소한 이방인한테 폐해졌다 이런 식으로 자꾸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마치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토라를 폐했고 할례를 폐했다라고 이제 많은 또 오해를 하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할례를 폐한 것이 없다라는 걸 잠깐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바울은 할례를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심각한 오해를 하죠. 이것은 전적인 날조이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그 증거가 되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례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죠? 사도 바울은 할례를 폐했다.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토라를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공의회 리더들의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토라가 폐해졌다면 21장에서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토라나 할례를 폐한 적이 없다라고 사도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또 네 가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네 가지 결정을 하죠. 21장 25절에 보면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음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의 야고보를 위시한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면서 또 네 가지의 금지 사항을 함께 회람 문서로 보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봐라, 이방인들에게는 네 가지 규정만 적용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전체 토라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토라는 폐해진 거고 최소한 이방인들은 폐해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심각한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고 심각하게 구원론을 훼손하게 돼요. 이거 정말 이단 사상이에요. 토라가 폐해졌다는 사실은. 이제 살펴볼게요. 이것을 처음 읽을 때 이방인에게는 네 가지를 가르쳐라 사도들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은 유대인들 이렇게 오해할 만하죠. 그래서 오해하는데 마치 두 개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의와 성화에 있어서, 즉 구원에 있어서 마치 두 개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신자들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은 토라 지킬 필요 없다. 그거 봐라, 21장에도 또 반복되지 않냐.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살고 이방인들 이렇게 살면 된다. 최소한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토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 개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즉 유대인들은 토라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발표한 네 개의 규정만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15장과 예루살렘 공회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두 개의 기준으로 있다고 보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에 대해 두 개의 다른 기준을, 하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이방인 신자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구원론, 즉 구원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을 매우 심각하게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은 칭의뿐 아니라 성화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 칭의와 성화가 함께 구원을 구성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같은 근거로, 즉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즉 의로워지면 성화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구원이 두 개의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심지어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부인하고 있는 구원은 두 개의 방법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토라 없이 성화가 되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토라로 말미암아 성화가 된다면 심각한 구원론이, 두 종류의 구원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지요. 사도행 15장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최종 결정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구원, 똑같은 동등한 구원을 결론 내린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토라가 폐해졌다, 최소한 이방인들은 폐해졌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의 결론과도 위배가 되고 구원론에 심각한 왜곡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 진리를 성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유대인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사도들은 분명히 결정 내리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두 요소가 칭의와 성화라면 칭의도 똑같은 칭의, 성화도 같은 성화여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은 네 가지만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두 가지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을 대면해놓고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죠. 이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반토라주의는 이거는 이단 사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적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도 신학이 또 반대로 토라 회복 운동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만일 성화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칭의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에게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만이 존재한다면 의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은 토라의 계명에 여전히 순종해야 하고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그러한 요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화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방법을 사실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대로 있어야 하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고백한 이방인들은 유대인 되지 말고 이방인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에는 순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 19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진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토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도 바울의 명령의 지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구원받아도 신분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유대인은 유대인 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메시아의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동등한 수혜자로 연합되어진 세상에 보여지는 살아있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즉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같은 구원, 같은 의, 같은 성화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열방이 네 안에서 복을 받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한 구원의 선택을 받았고 동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수혜자이고 그리고 각각은 동등하게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부름받았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화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즉 토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즉 메시아에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면 토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결론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유대인은 토라를 지키고 이방인은 지킬 필요가 없고 네 개만 지키면 되고 혹은 토라는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정면으로 위배가 돼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 바울이 거기 동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 의의를 제기한 저거 되죠. 그러니까 전혀 사도 바울과 다른 견해의 공예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5장은 전혀 토라를 폐해졌다거나 토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질 수 없는 멍해라거나 그렇게 말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왜 오해해 왔는데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즉 예루살렘 공회의 핵심 의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은
토라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폐해졌어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의 주제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의 주제는 토라를 지켜야 되냐 지킬 필요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구원받는가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자,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냐라는 거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동의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 문제를 상정한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고, 할례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도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토라가 폐해졌나 안 폐해졌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제기 자체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났던 교회가 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토라를 지키기 위해,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로 회의가 소집된 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느냐,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것이 핵심 의제가 되는 것이죠. 즉 사도행전 15장에서 당면한 교회 회의에 직면한 의제, 주의제 문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였어.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 멤버가 될 수 있고 계약의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 시대 유대교회의 일반적인 당연한 만연한 진리가 뭐냐면 탈무드의 산헤드린 파트 이런 부분이 나오죠. 모든 이스라엘은 오는 세계에 자기 자리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다가올 세계에 존재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음 세계에 존재 못한다. 버림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다음 세계에 살아남으려면, 다른 세계에 자기 자리가 있으려면, 다른 세계에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야. 오늘날 이게 투하우스라는 개념으로 교묘하게 지금 들어와 있죠. 유대인이 되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그 문제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막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워왔단 말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 어제 할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17장 공부할 때 창세기 17장을 오해하면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안 열리죠. 탄학이 완전 오해가 되죠. 창세기 17장은 할례장이죠. 할례의 원래 의도가 뭐예요? 할례를 알면 예수님을 만나죠. 할례의 목적은, 할례가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죠? 어제 배운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13장부터 테스트를 받아요. 세 가지 테스트를 받죠. 13장은 기근, 물질적인 테스트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4장은 이제 축복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아요. 그리고 15장, 16장부터는 뭘로 테스트 받냐면 시간의 테스트를 받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 문제는 언제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나의 할머니가 되고 아브라함은 늙어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기는 믿었어요. 아들 주겠다는 것은 믿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죠. 그랬더니 17장에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라. 흠없지 말아라. 흠없이 말아라. 담임해라. 즉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나의 때에 나의 능력으로 이룬다. 이것이 담임이야. 이 믿음이. 그 믿음 가운데 걸어라.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이게 창세기 17장 1절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했어요.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이 올 것을, 즉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신적 방법으로 약속의 아들이 올 것을 탐임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갖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내 앞에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할례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아들 예수아가 오신 것에 대한 믿음의 표시가 할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 재밌는 건 할례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계약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집단적 차원이 있고 개인적 차원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이 계약은 영원토록 오직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 신실하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별짓을 해도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이 뭐래요? 죄가 없다. 나는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것은 집단적인 계약이죠. 그런데 할례는 뭘 상징해요? 개인적인 관계를 상징해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나만 봐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물론 공중 목욕탕 가면 드러나는데 부부 외에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나의 계약의 표시를 발견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의 개인적 차원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여기에는 부분적인 조건이 달리죠. 내가 계약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이 끊어지고 계약이 broken 되고 파괴가 되고 취소가 되고 그리고 내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어요. 자, 토라에 보면 할례를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되면 아버지가 있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또 보조자 한 명 3명이 들어가죠. 옆에 엘리야의 의자가 있어요. 자, 토라에 의하면 결혼하기 성년이 되기 전에 자녀는 결정 의사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새끼에게 할례를 줘야지.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아이는 계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왜냐면 그 사이에 토라를 배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토라에 대해서 배우고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버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아브라함의 계약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난 들 사람이 될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록 아버지의 의사를 따라 어릴 때 할례를 받았지만 성인이 될 때 이 아이는 스스로 계약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릴 때 아브라함의 계약? 오실 메시아?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에서처럼, 나는 이스마엘처럼, 들 사람처럼 살 거야. 그래서 아들 할례를 안 줬어요. 아버지 의사를 따라 이 아기는 계약 밖의 사람이 돼. 외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애가 크다 보니까 좋은 엄마를 만났는지 예를 들어서 토라 교육을 잘 받아요. 그러면서 약속의 아들에 대한 언약을 보는 거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아들, 약속의 씨,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를 배워요. 성막의 제사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실 일을 하시겠구나. 오실 아들에 대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듣고 알게 되면서, 비록 아버지가 나 어릴 때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성인이 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나 할례 받아야지. 나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는 할례 밖의 아이였지만 성인이 되면서 자기 의사를 따라 할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계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그림은, 할례의 그림, 생후 8일날 난지 8일째 아이를 할례를 행하란 이 그림은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좋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어릴 적부터 무할례자예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 베드로 말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토라를 듣게 되고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공부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고 그분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던 걸 알게 되고 이제 저분을 그 약속 가운데 그 계약 가운데 살아야지. 그거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돌아온 게 17장의 이방인들, 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이방인들, 사온 사람이나 전쟁 가운데 노획한 인간, 데려온 사람이나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성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레벡 성중에 끊쳐지리라. 그리고 나와 계약을 파기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할례의 원래야,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지극히 개인적인 마치 새 언약. 할례는 정확하게 새 언약의 표시예요. 그냥 언약의 표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새겨주시는 것이 그것에 대한 표시가 할례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하루가 막막할 때 아침에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아침에 눈을 뜨고 노래하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make a decision. 어제 나눈 것처럼 할례라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겠다라는 새로운 결정이에요.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매 아침마다 새롭게 새 마음 주시고 아침마다 새 영을 부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언약을 내게 심겨준 내 안에 레코딩 시켜주시는 뭘 통해서? 토라 리딩을 통해서.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고넬료의 그 성령이 이방인들의 가슴에 부어진 거예요. 그들의 가슴에 이 언약이 심겨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오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아 그들도 똑같은 성령, 똑같은 선택과 구원, 똑같은 성화의 길로 부름받았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할례가 이 믿음의 표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믿음의 매일매일 새로운 결정과 결심의 표시로서 할례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왜곡되기 시작하죠. 왜곡돼서 뭐가 돼요? 할례를 받은 자는 할례자 이꼴 이스라엘 돼버리고. 그래서 할례자는 유대인.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할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표시의 할례가 나중에 신분을 상징하는 인종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다음 세상에 오는 세상의 할례자들만 즉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라는 걸로 이게 귀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1000년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례의 원래의 목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매일 새롭게 해라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인데 이 할례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이기적인 이해가 만년대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예수님 당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자 의식으로 할례. 이런 전제 편만한 가운데 예루살렘의 15장의 공회가 소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데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약속의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이셔. 성령도 받았어. 그리고 그 순간은 좋죠. 근데 돌아와서 다시 회당으로 가고 다시 라피도 만나고 다시 정통 유대인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 야 어제 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던데 이렇게 할례 받았니? 이렇게 정결탕을 갔다 왔니? 물어보니까 이제 그죠? 신앙이라는 게 한순간에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공회가 딱 모집한 거예요. 모집해가지고 할례 토라가 폐해졌나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의제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가 모여가 야 토라 폐해졌냐 안 폐해졌냐 하고 모이자고 했다면 그들은 그냥 차라리 죽으라는 이야기죠. 상상할 수 없는 의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은 토라에 상관없이 할례 문제. 유대인의 신분이 누가 구원받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유대인 신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핵심 의제라는 것이지요. 당면한 문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면 문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시대 유대주의 신앙이 널리 알려진 것은 오직 유대인만 다가올 수 존재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법은 모세 토라가 아니라, 우리 새 번역은 잘 번역되어 있죠. 모세의 관례를 따라,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토라가 아니라 뭐죠? 할라카, 랍비들의 할라카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즉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아니라 랍비들의 할라카를 따라 개종의식을 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하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비상회의가 소집이 된 거예요. 야, 이단 사설이 들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하고 유대인 신분이 필요하단다. 어떡하냐? 그래서 막 논쟁이 붙은 거야.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들과 사이 막 붙으니까, 야, 이 문제 우리끼리 해결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자. 거기 가서 전체 사도들 회의해서 결정하자. 첫 번째 교회 회의, 첫 번째 진리의 교리가 되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주님의 토라로 성화의 삶을 산다. 이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때와 법을 변개한다. 사도행전 15장의 이 법, 토라를 변개시켜버려요. 토라의 15장의 주제는 토라가 폐해진 거야.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 이게 먹혔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왜 먹혔을까요? 우리가 사기를 쳐보면 알잖아요. 사기 쳐봤나요? 우리는 사기 쳐본 적 없는데 사기를 당해보면 알잖아요.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쏘가요. 내가 그걸 믿고 싶으면, 우리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의 심리가 보면, 얘가 그걸 원하는 걸 알아. 그걸 서서 하면 넘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 해요. 사도행전 15장을 읽으면서 토라 지키기 싫어요. 돼지고기 먹고 싶어. 만두 끊기가 너무 어렵지. 신라면 끊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토라 폐해졌어. 괜찮대. 내가 좀 지키면 돼. 나 피 안 먹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성경을 보면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심리를 마귀가 속임수, 미혹자, 마귀가 속이잖아요. 우리는 똑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죠. 모세의 법, 여기서는 랍비들의 법입니다. 모세의 법이 아니라, 토라가 아니라 랍비들의 법이 오직 유대인만이 다음 세대에 존재하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이 되어라, 할례를 받아라, 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5장 16절 이렇게 말, 너희가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유대인이나 타국인이나 한 법도 원토라 한 규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랍비들의 개종의식의 인위적이라는 것, 이건 아까 할례의 특징은 이거는 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할례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있는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할 때마다 나타나신 주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라고 그랬죠.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강하다, 능력 있다 뜻도 있고, 여자들의 가슴, 유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엘 샤다이라는 말은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이를 기르시고 직접 내 품에 안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내 아이를 기르고 있는 이 어머니를 건들면 이 작은 톰슨 가젤조차도 되게 큰 불곰을 이겨버리고, 평소에 사자가 나오면 꽁무니치던 하이에나가 평소가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던 요만한 치타가 애기만 갖고 있으면 갑자기 막 수산한테 되어들어요.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자식을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데, 이게 엘샤다이 하시는데 그 아이를 누가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 모성애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죠.
강력한 하나님의 모성애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내가 내 능력으로만 보내주겠다. 이것이 할례라는 표시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례는 반드시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 이름이죠. 그런데 랍비들이 이 할례를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다는 것을 인간의 인위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할례 의식을 행하면 하면 이스라엘이 개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다. 인위적이 됐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할례를 행하는 것, 즉 토라의 요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종자로서 의식을 행하는 랍비들의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랍비들의 요구를 응하는 이 할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온 이 할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오직 이 인위적인 의식을 통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사도들은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질문.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배우 베드로가 조상들과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멍게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전통교에서 이렇게 해요. 봐라, 토라가 폐해졌다. 베드로가 멍게라고 했지 않냐. 우리가 천하의 베드로도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건데 왜 짊어지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주 의제는 어떻게 메시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가라는 것이지 토라를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지배적인 해석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메시아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지 토라를 버렸냐 폐해졌냐 안 했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토라가 폐해졌다는 이 반토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읽기 시작하면 봐라, 베드로는 멍에라고 했잖냐, 짐이라고 했잖냐, 못 지킨다고 했지 않니, 못 지킨 걸 또 왜 강조하니?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쉽게 말해 가지고요, 그 결론부터 말하면요, 성문 토라에 있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일어나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멍게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 소위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가 없을 때였죠. 하나님의 말씀인 타낙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토라가 멍게다, 짐이다라는 표현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것은 멍게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토라를 말하는 게 아닌 걸 결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뭘 가지고 멍게라고 했을까요? 간단하죠. 아까 1절에서 모세의 법대로 했지만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모세의 관례대로, 즉 랍비들의 할라카, 랍비들이 세운 할라카, 랍비들의 전통, 사람이 세운 인위적인 전통들을 사도 베드로는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성문 토라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멍게라는 글이 없어요.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에 멍게라는 게 3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고요,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해요. 내 멍게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내 멍게라고. 그러니까 토라는 멍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멍게라 그랬잖냐.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멍게는 쉽다라는 거는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가볍다라는 말은 가볍다라는 말은 갑자기 가볍다라는 말은 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말해요. 토라는 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라는 짐이다. 봐라, 베드로 그랬잖아, 야고보 그랬잖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멍게는, 베드로의 마음에 이 멍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선생들이 그들에게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구원과는 반대되는, 즉 랍비들의 전통을 베드로는 멍게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문 토라를 언급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게라고 했겠습니까? 크리스천 주석가들은 다 예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가 있다. 토라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멍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토라를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면 돼요. 유대인이면 구원받기 때문에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생각하고 있는 구원론은. 그래서 유대인인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유대인으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토라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야. 토라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크리스찬 주석가들 이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이다. 율법주의가 뭔가요? 토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 해 구원받아요. 율법은 유대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주석가는 시작부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분이 구원받는다는 걸 가지고 이 멍게를 봤을 때 이 멍게는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랍비들이 첨부한 추가적인 수많은 규례들, 할라카들 이것을 갖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다른 데서도 멍게를 이야기한 적이 없죠. 다시 말합니다. 많이 넘어가고요. 빨리 베드로는 혼자만이 토라가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가르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토라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넘어가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야고보도 멍게를 말하고 짐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선생님 정말 토라가 짐입니까? 여기 보면 야고보는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 1장 2장 넘어가면서 토라는 완전한 토라, 자유의 토라, 고귀한 토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가 표현하는 최상의 축복은 토라 자체예요. 토라, 야고보는 같은 그 짧은 글에서 앞에는 토라는 짐이라 그래놓고 뒤에서는 이 토라는 축복이다, 완전하다, 고결하다. 그 야고보는 성격이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한 이 멍게는 토라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문 토라 어디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라가 짐이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또 하나 마지막 살펴보고 마칠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읽어보죠. 11장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용려고 겸손한 이들의 멍에를 원하는 그러면 마음을 심어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그렇다. 예수님께서 또 표현해요. 내 멍에는 메고 나한테 배워라. 멍에가 있구나.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심어둘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3장 4절에 보면요.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말하고 있어요.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두 번 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짐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뜻이었던 거예요. 이 짐은 바로 바리새인들, 즉 랍비들의 할라카를 짐이라고 표현하죠. 자, 랍비 문헌들에서 멍게라는 사용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즉 성문 토라에는 멍게라는 표현이 없어요. 토라가. 그런데 이 멍게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랍비들의 글들에서 나와요. 미드라심에서는 토라의 멍게를 하나님의 멍게 또는 하늘나라의 멍게라고 표현합니다. 즉 시프라, 레위기의 랍비 주석인 시프라와 미시나에서 계명들의 멍게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현인들, 랍비들에게 멍게라는 비유가 토라를 자발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스스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멍게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기 위해서 만드는 많은 안전장치들이 있죠. 이것을 지키는 것을 멍게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멍게, 하늘나라의 멍게, 토라의 멍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명들의 멍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멍게라고 말하면 딱 어디로 가요? 탈무드로 가는 거예요. 랍비드의 문헌으로 가는 거죠. 미드라시나 미샤나 이런 곳에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선조들의 말씀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할라카와 다른 토라 해석들은 다가올 세계에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명백한 것은 전통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계명의 멍게를 벗어버리는 것이며 그 자신이 이교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랍비들은 정말 좋은 의도로 자기들의 멍게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 멍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문 토라가 있어요. 근데 이 성문 토라가 아무나 읽을 수 있잖아요. 글만 알면.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랍비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요. 랍비들의 울타리. 그래서 랍비들이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토라를 해석해놓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해석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죠. 문제는 이 랍비들이, 현인들이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를 반드시 내가 해석한 대로 랍비들이 정해준 대로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할라카야. 이거를 멍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토라의 말씀을 지키려면 랍비들의 멍게, 즉 랍비들이 해석해준 할라카대로만 토라를 지켜야 한다. 이 랍비들이 정해준 해석대로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이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너네들 토라를 지키되 토라가 멍게가 아니라 랍비들이 정해준 대로 토라를 지켜야 하는 이 멍게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것이 랍비들이 생각하는 멍게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멍게를 우리는 못 지켰다. 나도 못 지켰다. 그걸 왜 이방인들한테까지 지키라고 그러냐? 이것은 토라가 아니라 뭐죠? 랍비들이 정해놓은 랍비들의 할라카를 말합니다. 예수님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할라카 가운데 진리들은 추출해서 쓰셨잖아요.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은 헬레의 말이에요. 예수님도 귀한 것들은 같이 사용하셨죠. 예수님 하신 포도밭의 품삯 비유도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죠. 탈무드에 나오는 비유예요. 그것을 활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작정 할라카를 거절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토라보다 사람의 계명이 더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입법자시니까. 그분은 심판자시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전통, 랍비들의 전통을 성경은, 유대인들은 계명의 멍게, 토라의 멍게라고 표현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드라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늘나라의 멍게를 우선 스스로 지기 위해서는 계명들의 멍게를 스스로 져야 한다. 그래서 이 토라를 위해서는 자기들의 멍게를 따라 지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죠. 결론 내립니다. 계명들의 멍게는 전통, 하늘나라의 멍게의 특별한 부가물, 계명들에 의한 랍비들의 해석의 멍게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멍게 곧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한 멍게, 야고보가 말한 짐은 이런 의미의 멍게와 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게, 이 의미가 뭐냐? 간단하고 아주 감사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멍게가 아닌 자기의 멍게를 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랍비들의 멍게, 랍비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멍게와 대조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멍게는 쉽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이 내 멍게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들은 알아듣죠. 히브리인들은. 랍비들의 멍게와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멍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멍게, 멍게라서 멍게라가 아니라, 하나의 토라가 멍게라서 멍게라가 아니라, 랍비들의 멍게에 비교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멍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그분의 멍게는 쉽다, 크레스토스라고 한 것은 친절하다라는 의미이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 엘라프로스라는 단어는 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멍게는 뭐예요?
친절하고 자비롭다, 쉽다, 기쁘다. 두 번째, 내 멍에는 멍에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토라가 멍에라는 단어가 없고,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멍에라고, 토라를 멍에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것은 멍에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이것은 친절하다, 꿀송이처럼 달고 한여름의 생수처럼, 냉수처럼 시원하다, 나의 토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인위적인 장식물로 자유롭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마음의 자애와 성실이 스며들게 하셨고, 그분과 멍게를 함께하는 토라는 꿀처럼 달고 그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의도하신 대로 토라와 예언서의 아주 작은 일획일지라도 그분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친절하고 온화한 멍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멍게는 인위적인 규범과 율법들의 멍게로 말할 수 없는 가지가지의 난해한 한락화 안으로 들여놓은 의식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라에 겹겹이 쌓인 랍비적인 부가물들은 짐을 만드는 요소가 되었고, 때때로 토라의 본래의 목적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멍게를 제거하시고 이 멍게에서도 우리를 해방해 주셨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지우기를 바라지 않았던 이 짐은 모든 개종자들이 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이제 정리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또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15장을 통해서 우리 토라 회복이 더 깊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